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더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무거운 침묵이 남긴 상처는 그 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해받거나 무시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의도적인 악의에 깊이 베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그런 순간에는 복수를 꿈꾸는 것만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말 거야. 그들이 나에게 줬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야 말겠어. 그렇습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우리의 몸과 기억,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안전감각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배신, 잔인함, 외면, 혹은 무관심을 통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아픔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꽉 막히고 속이 뒤틀리며 숨쉬기조차 힘든 육체적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몸으로 느끼는 지극히 본능적인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 역시 원초적일 수 있습니다. 반격하라. 당신이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끼게 하라. 그들이 만들어낸 이 지독한 아픔을 똑똑히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고통은 해소되기를 절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그 순간적인 해방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일지 모르나 그 고통을 다른 이에게 되넘기는 것은 온전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이나 상실, 그 끔찍한 트라우마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의 사슬이 당신에게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뜨거운 석탄처럼 쥐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히며 계속해서 전달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고통을 되넘기는 행위는 아주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날카롭게 소리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냉담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과거에 최악의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더 나쁘게는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상처 입히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상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주변을 핥히며 과거의 아픔을 끊임없이 재현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나에게서 멈추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추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고리는 나에게서 끝낸다. 이 선언은 당신의 치유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세대와 관계, 그리고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여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형태의 강인함입니다.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은 긍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씁쓸함 대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상처가 멋대로 빚어낸 인생이 아닌 치유하고자 하는 용기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잠시 흔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영원히 정에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되넘기기를 거부하는 것,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주도권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통제력을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해 봅시다. 복수는 무척이나 유혹적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혹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나버렸을 때 우리 안에 무언가는 활활 타오릅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 순간 복수는 마치 갑옷을 입은 정의의 사도처럼 보입니다. 강력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느꼈던 고통을 저 사람도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복수는 통제라는 환상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고통이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히 올가매도록 할 뿐입니다. 복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시작한 이야기를 당신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긴 피해를 중심으로 당신의 행동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들에게 계속 묶어둡니다. 그것은 나는 이 고통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때까지 이 안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악순환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성장, 그리고 그 어떤 짐도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아갔거나 당신이 느끼게 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만큼의 성찰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 상처는 부메랑처럼 당신에게로 되돌아와 몇 번이고 당신을 아프게 할 뿐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고통으로부터 빌려온 힘일 뿐입니다. 자유가 아닌 두려움에 뿌리를 둔 통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종종 우리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아닌 상처로부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더 용감한 길이 있습니다. 보복할 필요 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복 대신 성장을 선택하고 상처가 당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 상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복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하게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되찾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깊고 개인적이며 어쩌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치유가 그들로부터 매듭을 짓는 것이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납득할 만한 설명,
혹은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을 압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 만큼 자주 마주하게 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결코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야기를 각색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혹은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치유는 당신 자신을 되찾는 주체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설령 내가 그들로부터 영원히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이 장을 끝맺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분명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비롯된 삶을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눈을 돌려 이렇게 묻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치유는 억압되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 즉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기쁨, 당신의 자존감에게로 다시 걸어가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안전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심이나 씁쓸함 없이 그리고 일어난 일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에 내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다르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치유는 더딥니다. 결코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강인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날은 온몸이 다시 아파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진실을 묻어버리는 대신 용기 내어 말할 때마다, 그들의 허락이나 참여 없이도 묵묵히 당신의 치유를 위해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고통이 훔쳐가려 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펜을 쥐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음 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이라는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니라 강력한 귀환입니다. 잘 사는 것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성공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집니다. 멋진 사진을 올리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더 환하게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쩌면 이 고통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야.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어쩌면 내가 마침내 이기게 될 거야. 하지만 정직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관객으로 삼는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온전하게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치유를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가 떠나보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삶을 구축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반응에 따라 사는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승리가 진짜이고 언제가 그저 상처를 가리기 위한 갑옷인지 말입니다. 반면에 온전함은 조용합니다. 그것은 땅에 깊이 뿌리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박수나 인정이 없어도 당신 스스로와 함께 평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진실, 당신의 고결함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연기가 아니며 당신의 자신감은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운 경계선은 위협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잊었다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살 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증거를 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깊이 있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목표를 상처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 상처를 통해 진정으로 치유되는 것으로 바꿉시다. 성공의 척도를 완벽함이나 힘, 혹은 타인의 인식이 아닌 내면의 평화로 삼읍시다. 결국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은 내가 뭘 잃었는지 봐라고 외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내가 필요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종류의 삶입니다. 공감은 상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아프게 했을 때, 특히 가까웠던 사람,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그랬을 때, 공감은 당신이 베풀고 싶은 마지막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신의 마음을 부순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애써 이해하고 공간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처음의 공감은 마치 자기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의 고통을 축소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히 합시다. 공감은 상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하거나 축소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내가 한 행동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난 일은 부당하고 불친절했으며 심지어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명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마도 그들 자신의 두려움, 고통, 불안, 혹은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기꺼이 보려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그 행동의 결과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상처 주는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잘못된 이야기에서 당신을 해방시켜줍니다. 공감은 질문의 방향을 그들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지 에서 도대체 그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런 방식으로 행동했을까? 로 전환시킵니다. 그 전환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관계를 짓누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해자를 당신 곁에 계속 머물게 하며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의 공감은
나는 당신의 고통을 내 것처럼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정적인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안에 머물거나 과거를 질질 끌고 갈 필요 없이 전체 그림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왜 뜨거운지 이해한다고 해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에 댄 것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고 더 맑은 눈과 더 강한 손으로 재건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은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언어를 부여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고 결코 당신의 몫이 아니었던 짐을 내려놓고 과거를 뒤에 질질 끌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계속 비참하게 만들 수 없어.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아갈지를 결정할 수 없어. 당신은 상처를 변명할 필요 없이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그만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감, 그것이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더 이상 복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수심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치고 특히 그들이 아무런 상처 없이 떠나거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일부는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치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무엇을 망쳤는지, 당신이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을, 이제는 주기 어려워진 당신의 신뢰를, 예전보다 조용해진 당신의 웃음소리를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겪게 한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라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복수는 힘처럼, 정의처럼, 되찾은 존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치유, 그리고 힘들게 얻은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수는 잠시 기분 좋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복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그 상처에 묶여있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당신을 해친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선택과 평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좌지우지하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보도록 설계된 컴백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후회하거나 알아차리거나 당신의 회복력에 박수를 보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온전하게 치유되어 그들의 의견이나 존재, 혹은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의 자아감을 정의하지 못하게 되는 조용한 힘입니다. 보복이 아닌 평화의 뿌리를 둔 삶에서 아침을 맞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경계선과 당신의 진실과 다시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씁쓸함 없이 웃고 악에 없이 성공하며 그들 또한 고통받기를 바랄 필요 없이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복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위해 쓰려고 했던 이야기에서 당신이 걸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에서 살아남는 것에서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위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아를 성찰하고 슬픔을 통과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를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들이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온전하고 자유로우며 기쁨에 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통은 실제합니다. 네, 그들이 한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네,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당신은 아프지 않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그것을 영원히 짊어지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 주위로 당신의 삶을 건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지기 위해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힘, 당신의 이야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아닌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온전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공감, 용서, 힘, 경계, 그리고 성장. 이것들은 나약함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가장 치열한 종류의 용기입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당신은 나를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복수입니다. 복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깊고 온전하며 당당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온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